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에게 작은 책을 건네주었던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성전 안의 지성소 부분을 가리키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요한에게 청량이 허용된 성전에는 성전 밖 마당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청량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청량했다는 것은 소유의 회복이나 확보를 의미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함께 세상에 놓아두시지만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물리치시고 휘장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 앞에 섰는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표현된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증인은 아마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가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에 42달과 같은 기간으로서 문자적으로 그 날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 시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며 재앙으로 땅을 자유자재로 치기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상징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행적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교회가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 권세를 드러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이 그러한 큰 능력을 행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증인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쟁에서 두 증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길에 있게 되고 그 길이 있는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나 애굽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시기는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들의 소임이 끝나기까지는 결코 상처를 입거나 죽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복장이 배우셨던 것과 같이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임무를 마쳤을 때의 죽음이란 슬프거나 안타까운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은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시체에 들어가게 하셔서 두 증인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이방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증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되고 남은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결국 흥하게 되고 악한 자들의 그릇된 도모는 소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증인의 부활 사건은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난 후 주님을 위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과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42달, 1260일, 그리고 3일 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본장을 보시게 되면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생기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3일 반은 후 3년 반을 말한다는 견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의 기간이 문자적으로 7년이라면 후 3년 반은 왜 3일 반으로 기록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3일 반으로 기록했다가 다시 계시록 13장에 가서 42달로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이 숫자들, 현재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3일 반이라는 숫자적 상징을 쓰기도 하고 42달이라는 숫자적 상징을 쓰기도 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건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말의 정확한 때와 시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무도 종말의 정확한 때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아마 지금까지 비밀로 덮어두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92년 다미 선교회의 열풍은 잘못된 종말론의 해악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